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해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또 유대교 경전에서, 유대교 경전은 신약이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래서 유대교 경전에서는 구약이 전부입니다. 그 옆에는 개신교 성경, 또 그 옆에는 카톨릭 성서, 또 이렇게 목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시면 아시겠지만 유대교 경전과 개신교 성경은 모세 율법, 그 토라만 똑같고 나머지 순서가 다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게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요번이 요겁니다라고 이야기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정경화의 3가지 원칙, 성경이 쓰여진 언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해놨잖아요. 거기다 메모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설교는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3년여에 걸쳐서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마쳤다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성경을 마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주 조금, 3마리 피, 조둑치열, 그것도 안 되는 정도 저희가 이렇게 잠깐 발을 담궜는데요. 저는 창세기를 3년 동안에 이렇게 다루고 또 그 바닷속에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창세기를 같이 저와 함께 나누신 분들은 창세기 초기부터 창세기 후반부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어떤 주제가 있었는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한 주제에서부터 마지막에 형들을 향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요셉의 그런 기사에서 저는 모든 죄된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읽게 되면 굉장히 괴물 같은 인식을 갖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나는 택함받은 사람,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선택과 유기라는 아주 딱딱하고 그죠? 아주 괴물 같은 인식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저 그 하나님 좋아요 라고 어느 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나는 택함받은 아벨 계열, 셋 계열이라고, 너희들은 가인 계열에 가깝지라고 우리는 아주 그냥 도식적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다 가인 같은 존재지, 너희가 다 가인 같은 계열이지. 그럼 너희를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아벨과 같은 그러한 셋과 같은 그러한 계열 안으로 내가 너희를 품는지 너희가 그 마음을 살펴야지. 너희가 무슨 아벨 계열, 셋 계열, 다른 사람들은 가인 계열이라고 나누니, 그죠? 그 마음에 우리는 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으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완전히 폭력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런 인식과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그죠? 그와 같은 인식이 솔직히 없었던 분 계세요? 한 번도? 나는 택함 받은 자,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핍박하는 저들은 아닌 자, 그런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다 부모님이신데 자녀가 있으면 이 아이는 내가 택했고 이 아이는 버리고 그거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에 한 권씩 살피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살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인간 당사자들끼리도 죽고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구속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점으로 있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신구약 66권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고 바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찾게 된 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의정부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작지는 않아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였는데 페루에서 온 노동자들,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사람 중에 유독 나이지리아 사람이 많았고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뜨거웠던지요. 아주 영어로도 앞에서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에스파니아어로 그렇게 페루니까 에스파니아어로 통역하고 또 영어로도 통역하고 아주 그냥 아주 다국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또 그들과 함께 붙어서 또 상담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게시판에 어떤 분의 편지를 이렇게 꼽아놓은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해서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로 편지가 온 것을 그 자원봉사자가 번역을 해서 붙여놨는데 야,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여기 성경 같다. 네, 성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약의 서신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난하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파하고 그 편지의 내용이 그래요. 이거 완전 성경이네. 야,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들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사라진 의정부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가 그 성경이 저술되었던 신약 성경이 저술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다면 아마 그 편지 중에 하나도 어쩌면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화 과정 가운데 올라올 수도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신비롭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그러한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살아왔던 죄로 인해서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술토록 하신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딱 나온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기록되었냐면 약 14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가 기록했고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고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은 많이 썼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의 절반 이상을 그죠? 3분의 2 가까이를 저술했는데 그래서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사람이 썼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람이 로봇처럼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영이 감화감동하셔서 이렇게 쓰게 했다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축자 영감술이라고 그러죠. 축자 영감술. 근데 그것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반석 같지도 않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사용하셔서 베드로 전무술을 쓰게 하시고요. 그래서 문체마다 다 인격과 그저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주께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40여 명의 성경 신구약 66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다 성경이 된다면 또 얼마나 또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영서 쓴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영서 보면은 무슨 아래비아 문자 같기도 하고 영서를 쓰는 분도 있어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서 쓰시는다라는 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와서 뭐를 쓴다라는 사람들의 글이 다 성경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한동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한 번도 못하고 안 했고, 그러니까 참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사랑한다고 그 말하고 싶어서. 돌아가신 얼마 후에 제가 도남동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서 샀습니다. 근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신 게 뭐였냐 하면 크리스찬의 꿈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뭐 이렇게 막 은사적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요. 그리고 머리맡에 필기구와 연필을 놓고 하나님 저 어머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어머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제가 뭐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꿈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꿈을 꾸는데 여러분 꿈을 꾸는데 꿈 꾼 다음에 그 꿈이 막 기억나실 것 같죠? 그런데요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꿈은 기억날 것 같지만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머리맡에 필기구와 메모지를 준비해라. 그래서 적어라.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꿈을 꿨잖아요. 잤잖아요. 정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짱하게 깨면 꿈이 다 사라져버려요. 연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쓰면은 가장 마지막의 꿈부터 기억이 나서 쓰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전의 꿈 하면서 막 쓰게 됩니다. 그때 꿈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융이라 그러죠. 융 심리학자 융 뭐 이런 책도 보고 정태기 박사의 꿈을 통한 그 치유 뭐 이런 책도 보고 6개월간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간 집에도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때 써놨던 것이.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뭐 제 꿈이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하나님 많이 사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성경적이고 그런 따뜻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꿈이니까 1인칭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1인칭이 아니라 제3자가 그러니까 타자가 제게 말하는 권유하듯이 사람 가운데서 권면하는 그러한 글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오,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무시고 그 꿈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저의 이런 글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입이 2단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정경화. 성경은 66권으로 성경의 정경화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마쳐졌습니다. 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신구약 66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계시는 완벽하게 그리고 충분히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의 66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사용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것도 놀랍지만, 더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정경화되었는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화되었을까? 이 과정이 더 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27권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제가 공부하면서 성경 66권에 대한 신뢰감이 더 생겼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말라기 그 이후에 그 400년간의 암흑기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을 더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참고할 만한 것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굳이 안 봅니다. 네. 성경 66권으로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구약 39권은 AD 90년, AD 90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이후죠. AD 90년에 얀니아 회의라는 그러한 회의에서 그 구약 39권이 정경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얀니아 회의 이전에 이미 구약 39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정경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회의로 고착화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이것은 좀 이상해, 이것은 정경에 가까워, 이런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경을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카메라가 아니라 캐논, 뭐라 그럴까요? 스탠다드, 표준이 된다는 거죠. 회당에서 정경처럼 얀니아 회의에서 인간의 회의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 정경이야 라고 정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39권을 정경처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더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라고도 하지만 사도행전이죠.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은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서신서야, 편지야.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서신서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신약의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그리고 승천 이후의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신약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왜 신약의 책들을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죠? 예수님의 제자 외에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보신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기록할까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어요. 죽으심도 보시고 그리고 살아나심도 보시고 그리고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어떤 경우에 쓰게 될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천사가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왜 하늘만 보고 있니? 너희가 지금 본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처럼 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말을,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죠? 한 달 후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이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파루시아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확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록을 남겨놔야겠네. 그죠? 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초대교회의 이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저술들이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했다면 그럼 어떤 저술들이 권위가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들이 쓴 글이면 더 권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그 사도성이 충만한 글은 권위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격가지로 흘려드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면 초대교회 내에서도 별로 권위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은 라고거나 베드로처럼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그냥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바울은 자기 사도성을 인정해요. 왜요? 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계시로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 또 정경화가 이루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짐. 그 외에 왜 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냐 하면 극단적으로 구약을 배격하는 마르시온 같은 이단이 아주 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영지주의 되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막 깨달아 알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영지주의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신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표준, 스탠다드, 그 정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단들이 막 공격하니까 정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표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정경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소아시아나 그리고 로마, 헬라권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권위 있는 서술로 받아들여지는 책들이 뭐가 있을까?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각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저술로 인정하지 않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권위 있는 저술로 인정하는데 어떤 공동체에 갔더니 여기서는 권위 있는 저술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런 과정으로 신약 27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27권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도의 어떤 권위성과 이런 것들이 인정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신약의 정경화가 이루어진 이 상황이 너무 저는 은혜로운 거예요. 생면부지의 공동체들이 서로 그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한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것은 기독교 교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각각의 공동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일케 하셨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27권의 정경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원칙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공동체만 사용하는 저술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뭐겠습니까? 보편성. 네. 첫 번째 원칙은 보편성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성. 네. 권위가 있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영감성이에요. 영감성. 그 저수를 읽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신앙의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감성.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27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캐논화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몇 가지 언어로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번역돼가지고 뭐 전 세계 국어로 번역되었지만 초기에 성경은, 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요게 히브리어, 이거는 헬라어. 그리고 한 가지 언어가 더 있어요.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히브리어와 유사합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구약 성경의 정경화와 관련된 회의는 AD 90년의 얀니아 회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얀니아 회의가 이루어진 목적은 구약의 정경화를 시도하게 된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시라면 여러분은 종교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저는 유대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교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 그들을 축출해야 돼요. 유대교 랍비들은 그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구약을 좀 정경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이단들의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정경을 만든 거랑 비슷하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당시에 특별히 유대교의 전례 가운데 있었는 전례 가운데 18개의 축복문을 이렇게 외우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13번째 축복문이 뭐냐 하면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13번째 축복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야훼시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당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라는 문장이 13번째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대교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축복문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없죠.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축출되는 겁니다. 그때 이 얀니아 회의에서 현재 구약 39권의 목록과 그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럼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전에는 구약 39권이 그러면 정경화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 39권을 정경처럼 읽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신약과 구체적인 틀은 없었지만 정경처럼 그 구약 39권을 읽고 있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벨을 언급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언급해요? 사가랴죠. 사가랴의 피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이 사가랴는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적인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 아벨, 그리고 그들이 읽었던 성경의 마지막 역대하에 나오는
스가랴의 순교자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내고 보시면 유대교 경전이라고 해서 탄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탄악은 뭐냐면 모세오경, 율법서를 의미하죠. 토라의 이 첫 발음, 티귿 발음, 그리고 선지서를 의미하는, 예언서를 의미하는 느비임의 이 N 발음, 그리고 성문서를 의미하는 케투빔의 키읔 발음에다가 모음 R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탄악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악에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베레시트. 그죠? 근데 이 탄악에서 마지막은 뭡니까? 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어요? 역대하죠? 탄악에서. 그러니까 케투빔에서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역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아벨과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탄악의 첫 번째 창세기에서 언급된 아벨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마지막에 역대하에서 언급된 이 스가랴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미 구약 39권이 성경처럼 읽혔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 경전을 탄악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탄악,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토라, 예언서를 의미하는 느비임, 성문서를 의미하는 케투빔의 첫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발음한 것이고, 순서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성경과 다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똑같은 것이 있는데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모세오경은 똑같이 창출 내민신 똑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탄악의 마지막은 역대기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은요, 말라기로 끝나고. 자, 근데 역대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 하면 고레스의 조서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에 끌려온, 페르시아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선포하는 구원과 같은 거죠. 귀환을 선포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런 고레스의 조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구절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탄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거 읽으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기독교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말라기. 자, 말라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 하면 마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마음으로. 흥미롭지 않아요? 마음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기독교 성경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죽어 있는 무 영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구약 39권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머리가 되어주셔서 모퉁이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죠? 그건 다른 거예요. 끝이. 그 소망하는 것도 다르고. 자, 아까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구약이 탄악의 순서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구약을 탄악의 순서로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다 나오죠.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토라예요. 모세오경. 자,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예언자의 글. 느비임입니다. 자, 시편은 뭡니까? 성문서죠. 케투빔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에 다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39권이 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개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음치 같은데, 이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익히 아는 그런 내용들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글이 여기 있냐 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12명만 제자가 아니고요, 70명의 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디에 속하는 제자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수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믿고 따랐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일,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 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동행하는 겁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누가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관해서 저술하는 글의 핵심은 구속사적으로 성경 읽는,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못 알아봤죠? 제가 읽진 않았지만 기니까. 자,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서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원인이 나오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원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려져서. 네. 수동태입니다.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린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누군가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가려졌습니까? 이 원문을 보니까 에크라툰토라는 말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붙잡다, 붙잡는 거예요. 고수하다, 자기의 사고를 고수하는 겁니다. 억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세기, 지배권이라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배권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물론 1차적으로는 아주 완고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 자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계속 살펴보면서 창세기 3장 1회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사단, 나아쉬, 그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가리죠.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대화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대화입니다.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이니까 더 깊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5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느비임이죠. 네, 느비임이에요. 나비가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그렇게 읽으면서도 너희 마음이 미련하고 완악해서 덜림이 있는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했잖아. 이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토라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25절,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모세는 누굽니까? 여기서 모세 오경이에요. 토라예요. 그죠? 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은 어떤 글입니까? 느비임이죠. 그럼 토라와 느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성경에서 쓴 바. 그럼 뭐예요? 모든 성경에 포함되는 건 뭡니까? 케투빔도 포함되었죠. 그러니까 구약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토라, 느빔, 케투빔까지 구약 39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디엘 메뉴센이라는 말입니다. 디엘 메뉴, 철저하게 설명하다. 예수님께서 말의 의미를 살피다. 그냥 너희 문장으로 그냥 겉모습만 그냥 훑지 마. 말의 의미를 설명하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말로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완전하게 설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해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강해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강해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두 제자에게 구약 39권을 강해하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의 입장으로는 토라부터 케투빔까지. 자, 근데 굉장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얼마 동안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루가 안 됐습니다. 반나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가 안 되는 시간에 모든 성경의 구소사적인 내용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속 지나가려고 했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강권하여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하루만 더 유하시죠 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모셔다 드린 거야. 어떤 집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베푸신 거예요?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성찬을 베푸실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아까는 가려졌는데, 그죠? 자, 디아노이고라는 말이에요. 디아노이고.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거 살피면서 놀랐는데요. 나누이거나 갈라져서 잡아당겨서 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가려진 거를 나뉘었어요. 그리고 잡아당겨가지고 열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열린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 결과는요, 예수인지 알아보더라. 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이것이 물론 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죠? 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적인 내용들이구나.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의미도 되죠.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 보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 문장과 단어 이면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저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길에서 신구 구약을 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길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웠다고요. 네. 근데 이 원문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빛나다라는 의미예요.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어두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차지하고 있는 그 어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로 그러한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쪼록 성경 읽으면서 수건에 덮인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이 성경을 당신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살피셨는지,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